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촉즉발이죠. 이미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전 세계를 보면 사실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6.25 전쟁이란 큰 동족 상난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6.25를 경험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십니다. 이 전후 세대인 저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하신 용사들 같은 경우는 전쟁을 몸으로 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지금도 고엽제로 인하여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참 힘들고 비극입니다.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무엇보다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얼마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빼앗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유럽은 가톨릭과 기독교, 또 기독교와 이슬람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미치광이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를 공포로, 두려움으로, 또 많은 피해로 몰아 넣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당합니다. 또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그 전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존재인지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살인, 그 안에 간음, 그 안에 폭력, 그 안에 또 사기,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이 전쟁 가운데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늦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0편 말씀은 이 다윗 왕의 초기 때 지어진 시예요. 다윗 왕 초기 때의 왕으로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이 이스라엘 땅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싸움을 해야 됐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이 전장으로 나아갈 때에 왕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은 마치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다윗 왕을 적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좁혀오는 그런 압박감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그 적들이 둘러싸서 왕을 공격할 때에 왕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풍전등화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환난 날이에요.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환난 날은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환난 날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다윗 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냥 하나님의 나오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죄악덩어리였습니다. 거짓말장이었어요. 욕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악덩어리인 우리 인간들을 총칭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이 야곱이 실존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이런 의미가 야곱 안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형을 또 팥죽한 걸 통해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 아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상의하고 야곱을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머나먼 땅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베들이라는 곳에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야곱을 만나주면서 야곱은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은 또 이제 그걸 떠나서 외삼촌 집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봉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아무런 재산 없이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의 양떼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지고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로부터 미움받게 되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또 수많은 양과 소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 에서가 400자객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먼저 종들을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안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냈지만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을 걸었어요. 야곱이 처음에 버팁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그는 목숨을 다해 싸우는 거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의 환대뼈를 칩니다. 그때에 야곱은 깨닫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이 하는구나 하면서 그 천사에게 매달리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체를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 야곱의 실존 인물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응답하여서 너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소에 거하시고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달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또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고 능력에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칠 때에 기적을 행하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였어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예루살렘 왕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보내셔서 그들을 전멸시킴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제단을 쌓으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왕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뒤에 나오는 이 계획이라는 것은 작전을 말합니다. 군사작전을 계획인 거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가 현대식 무기, 좋은 무기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병사가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작전입니다. 비록 열악하더라도 작전을 잘 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뭡니까? 왕이 전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를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큰 승리를 거둔 왕들이 장군들이 이야기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저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명랑해전에서 조선 수군 13척이 일본 수군 330척을 격파하는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는 너무나 연약했죠. 13척이 어떻게 330척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용맹하였습니다. 조선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나오지 못하여도 먼저 대장선에 탔던 이순신 장군이 홀로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나머지 12척이 합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명랑의 지형을 잘 이용합니다. 명랑이라는 울tur목은요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울tur목에 밀물이 흘러와요. 그러면 넓은 남해안 물들이 흘러오다가 울tur목 좁은 통해 가지고 서해안 올라가면서 이 울tur목에는 아주 빠른 조류가 생겨요.
배들이 놀고 놀러 가는 거죠. 그 조리 휩싸이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울tur목에는 이 뾰족한 암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tur목의 그 지형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물이 깨지기 그 전까지는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가 후퇴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 수군이 따라오는데 그 울tur목의 빠른 조류와 암초에 부딪혀서 다 박살이 나는 거죠. 비록 열세척이었지만 이 작전 통하여서 이순신 장군은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의 위대한 해군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작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요, 작전을 잘 세우더라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이 뜻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계획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왕이 큰 승리를 거둘 때에 이 백성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왕의 승리는 곧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왕의 패배는요, 곧 백성들의 패배예요, 여러분. 왕 패배 때에서 왕의 패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의 패배요, 백성의 패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서 대표로 싸우는데 패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패배의 손해가 나라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다 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배를 했죠. 그래서 그 패배가 뭡니까? 국민들이 막대한 매상감을 지게 되고 그에 또 불만으로 또 2차 세대는 또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패배를 하게 된 건 어떻습니까? 온 조선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외군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유럽 상인들에게 넘어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린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왕의 패배는 곧 백성들의 패배와 손해로 이어지고 반면에 왕의 승리는 곧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리품 수많은 상들 누가 받습니까? 다 휘하의 백성들, 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구를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지금 선수 중에 손흥민,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손흥민 축구 선수가 최근에 그 맨시티라는 그 프리미어리그의 1위 팀과 경기를 했을 때에 2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팀이 3대2로 이기는데 결정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손흥민은 정말 환상적인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손흥민이 막 환호할 때에 그 보고 있던 토트넘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았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나 TV 보시면요, 손흥민이 골을 넣거나 멋지게 어시스트 해가지고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에 그 토트넘 선수들이 팔짱을 딱 끼고 뭐 하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막 손을 들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쏘니 하면서 막 그걸 보면요, 이 선수가 골 넣은 건요, 관중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선수는
자기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건 자기가 골 넣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 팀이 승리한 거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그 골을 넣은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막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경기장에 떠나갈 만큼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왕이 승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승리할 때에 왕의 승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함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다는 건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승리하는 거죠. 깃발이 꺾인다는 건 패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대 전쟁에서요, 깃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깃발이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적들이에서 패배할 경우에 깃발이 잘리는 거죠. 그럼 패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왕이 승리할 때에 자신들의 깃발을 노래한다. 깃발을 드는 거죠. 이 깃발을 세우는 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 니시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끌고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진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등장해가지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더 올리죠.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을 때에 해가 지도록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바로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문제는 밑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케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깃발은 꺾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손에 하나님의 깃발이 들리고 그 깃발이 높이 세움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믿음 선교를 했던 분이죠.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하에 200명의 선교사가 있었죠. 중국 양주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에 이 중국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 선교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나쁜 소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빼버린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쓴다. 이런 나쁜 소문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 나쁜 소문을 진짜인지 믿고 폭도로 변하는 거죠. 선교사들의 돌을 던지고 핍박을 가합니다. 선교사들이 부상을 입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영국에 또 들어갑니다. 영국 정부하고 또 중국 정부가 또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많은 피해가 생기죠. 선교사님들이 또 피해를 보고 또 그 안 좋은 소문이 또 영국에까지 갑니다. 허슨 텔러가 이끄는 중국 내륙 선교는 군함을 앞세워 한 선교팀이다 하면서 이 영국 교회가 후원을 끌어버려요. 정말 앞뒤가 다 막힙니다. 중국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영국 교회는 후원이 끊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허슨 텔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도 해결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영국으로부터 2,000파운드가 날라옵니다. 알고 보니까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2,000파운드를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이 오해가 풀린 겁니다. 이 허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섬겨한 분이다. 영국 교회가 알게 되어지고 영국 교회가 오해를 다 풀고 허슨 테일러를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허슨 테일러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후원 물질을 보내서 중국 내륙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회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슨 테일러처럼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깃발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6절에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 6절의 화제가 누구냐에 따라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에서는 이 6절의 화제는 왕이다라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에서는 다윗 왕이 아니라 제3자를 향하여 말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에 속합니다. 6절 말씀의 이 화자는 제사장인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강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자기 단언과 확신의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앞두고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할 이제 또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내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노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노니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하시리로다. 이것은 예언적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응답하시는 것은 미래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미래. 그런데 뭡니까? 지금 그 응답이 지금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인 표현으로 응답하시려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승리는 바로 지금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왕의 고백들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지만 지금 응답한 것 똑같은 것처럼 현재형으로 그렇게 예언적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7절의 9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죠. 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병거와 말과 하나님의 이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병거를 자랑하죠. 말을 자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병거나 말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 전쟁에서요, 병거와 말이 많으면 사실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거와 말이 다른 이 적군들보다 2배, 3배 많다 하면은 마음이 이미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가보시면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할까요? 말을 많이 두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기에 가보시면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아사왕이 처음에 믿음이 참 좋았죠. 초창기. 나중에는 교만해졌지만 이 아사왕이 처음에 믿음 좋지만 그 믿음 좋았을 때에 이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그리고 병거 300승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유다는 장 던지는 자, 활 쏘는 자, 또 베냐민 다 합쳐봐야 58만이었어요. 무려 구스 사람 군대가 이 2배가 넘었습니다. 또 병거가 300승. 무시무시한 그런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할 때에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는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 굿사람 100만과 병거 300승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일어나 환호하고 서 있는 거죠. 그러나 패배한 사람 모두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지금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정말 우리나라가 풍정도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난 것을 경험합니다. 북한군이 6.25 때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정말 파죽지세로 남쪽을 공격하였습니다. 서울도 함락되고 대전도 함락되고 이제 낙동강 전선과 부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풍정도와 같은 그런 나라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흘 동안의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금식을 선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나라를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허를 찌르며 통하여서 그 인천 상륙 작전 통하여서 일순간에
정말 나만이 공산화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동안 건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고 북한은 호시탐탐 어떻게 남한을 무력화 또 적화시킬까 그런 속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한 땅 안에도 여전히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고 주사파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땅에 다시금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왕의 승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승리에 대한 응답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승리를 소리를 듣고도 백성들은 끝까지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신학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 등장하고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이름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바지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승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